자,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9일차입니다. 제목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자,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마치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은 깊은 고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연민입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당신의 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빼어서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신 것이죠. 당신의 심장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거룩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도시, 분리, 구별됨 이렇게 번역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아픈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 우리가 작금의 현실들을 보면서 여러분 심장이 아프십니까? 연일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여러분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서 54장은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었던 앞 단락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자식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괴로움이었고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정은 가문의 번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오늘 54장 1절, 2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26절, 27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동일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실행하셨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였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시면 다시 일어설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긍휼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에게 맹목적으로 애정을 베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8복 가운데 여러분 5번째 복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용서의 가르침이 바탕이 되는 긍휼, 그 긍휼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긍휼함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헬라어로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엘레오스라는 말로 표기하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강조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로 긍휼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자신 안에서 완성해야 할 인격의 덕목이고 품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고 완성해야 할 인격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다? 바로 긍휼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인격을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7절 말씀은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복된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은 정치와 군사력과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독립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즉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노력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성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만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예루살렘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무너진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평안함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함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짜 평안함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동일시 여기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보십시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장르의, 다른 종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른 자세로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참 소망을 바라고 참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면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세로 기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자세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를 다해서 주님께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행동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말로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의지가 흔들린 적이 없었던 자입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입술로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과 실수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실수로 주님을 부인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생겼습니다. 배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서 있다면 사실 몇 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의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해 바른 자세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든 이겨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심장을 내어주시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참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거룩. 여러분, 심장이 아픈 것이 거룩이라면 나는 무엇으로 아파합니까? 우리가 아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품고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품고 한번 하루 종일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첫 번째 1번. 자,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3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 불려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거룩의 연습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